진짜 효도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은 광고를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나시라고 에어컨 해드리고 겨울 따뜻하게 나시라고 보일러 해드리면 우리가 할 어떤 그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효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사실. 진짜 효도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실시간으로는 못 보시지만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 항상 보시는데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이 웃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이렇게 어린 시절 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떠올려 봐도 저는 진짜 말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몇 차례 제가 제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었지만 진짜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저희 집에서 유치원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거나 위험한 길이 크게 없어서,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때는 제가 유치원 가방을 이렇게 메고 혼자 쫄래쫄래 이렇게 유치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유치원에 이제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그 집 문 앞에서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유치원으로 곧장 가. 어디 딴 데 가면 안 돼. 유치원으로 곧장 가.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 할게요. 이제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할 때는 진심입니다. 매우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 유치원까지 가는 길에 저를 아주 강하게 유혹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소였습니다. 소. 제가 살던 집에서 유치원까지 가려면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기르고 있는 소들을 있는 그 장을 지나쳐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방 메고 가다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치면 안 봐야지 하는데 소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뭐에 홀린 애 마냥 이제 풀을 막 뜯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먹이는 거죠. 이제 풀을 또 뜯습니다. 또 먹이고요.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유치원엔 늦겠죠. 그럼 전화를 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집에 어머니 성훈이 또 안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네. 혼도 많이 났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로 그렇게 많이 혼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도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는 어떤 저의 그 나쁜 버릇이 그게 쉽게 그렇게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자녀들입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자녀들이죠. 그럼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원하고 계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냐는 거죠. 아마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힘쓰고 또 애쓰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한 300명, 400명쯤 되는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이렇게 되물었더니 분명히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답니다. 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본인이 그 교회에서 목회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자기 삶이 변한 성도들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말씀 들을 때는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했는데 뭔가 변한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한숨을 쉬시면서 이게 진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과연 이런 고민이 이 목사님만의 고민일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 2023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9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편의점 없는 곳은 있을지언정 교회 없는 곳은 없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들이 자부하는 만큼, 기독교를 그렇게 자부하는 만큼 우리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니, 멀리 대한민국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변화가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에스겔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서두에 제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진짜 말 안 듣고 진짜 자기 마음대로 했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죠. 자기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세상의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야 하는 민족인데, 에스겔 1장 말씀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요,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비운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끌려갔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면서 왕만 끌어간 게 아니라 백성들도 엄청나게 많이 잡아갔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 생활을 한 지 이제 5년이 된 시점인 겁니다. 5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배경인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근데 그런 유다 백성들이 어쩌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포로 신세로 전락했겠냐는 거죠. 에스겔서는 그 이유를 정말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약하면, 짧게 줄이고 또 줄이면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각종 우상을 음란하게 계속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거듭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그들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요. 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반응이 없다는 거죠.
혹시 돌에다가 펄펄 끓는 물을 확 하고 들이부었는데 돌이 뜨거워 이렇게 하는 걸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시면, 혹시 그런 돌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 좀 주시면 제가 성전 건축하는데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돌 없습니다. 뭐 뜨거운 물뿐만 아니라 뭐 최저 기온이 영하 57도까지 떨어진다는 시베리아 벌판에다 갖다 놔도 돌은 추워서 떨지 않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몽둥이 찜질을 해도 돌은 반응이 없고요. 또 반대로 그냥 예쁘다 돌을 쓰다듬어 주고 아무리 돌을 귀여워해줘도 그래도 돌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지 않았는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하시는데 돌에다가 비유를 하신 겁니다. 돌에다가. 그럼 여러분, 왜 이 돌 같은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잭 스키트모어라고 하는 11세 소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100만 명 중에 1명꼴로 걸린다는 선천성 무통각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몸이 아무리 아프고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서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안 아프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혹시 병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통증 때문에 힘든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잭의 어머니는 이 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증이 없는 것은 꿈과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는 잔혹한 일이다. 어디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깨닫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되기 일쑤다. 실제로 잭은요, 1살 때 자기 혀를 이렇게 깨무는 바람에 죽을 뻔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니까 아마 애가 혀를 씹으면서 놀았나 봐요. 그리고 4살 때는 이제 엉덩이 뼈가 탈구가 됐는데 이걸 모르고 며칠을 지내다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는 몰랐답니다. 이 아이한테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걸. 근데 6살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아이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3일을 그냥 걸어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부모가 안 겁니다. 이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리고 가서 이제 병을 확인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잭은 이제 현재는 다리를 못 씁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 아이가 다리를 너무 마구잡이로 쓴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걷지를 못한답니다. 더 슬픈 건 이 선천성 무통각증은 아직까지는 발견된 치료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 수명은 25살을 넘지를 못한답니다. 잭의 이런 사정을 알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영적인 무통각증을 그들이 앓고 있었던 거죠. 이 병은 너무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망할 게 뻔합니다. 죽을 게 너무너무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수술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인데 그 수술이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익숙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에서 들어서 낯설고 힘든 이방 땅 바벨론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그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무감각증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한 마음, 새 영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일을 하시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성령은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차갑게 식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의 대표적인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당신의 영, 새 영, 성령을 부으셔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회복될 이스라엘의 마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를 참 여러 번 읽었고 설교도 했었지만, 근데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딴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맨살을 드러내 놓는 일인 것이었습니다. 맨살을 드러내 놓는 일이요. 여러분, 맨살에 뜨거운 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팔 끓는 물까지도 필요 없고요. 뜨거운 물 그냥 조금만 튀어도 아주 뜨겁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날카로운 가시 같은 걸로 콕콕 찌르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프겠죠? 여러분, 돌처럼 딱딱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온갖 감각들, 차가움, 뜨거움, 통증, 쓰다듬는 그런 보드라움, 그 모든 작은 자극 하나까지도 맨살을 드러내 놓으면 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수술받기 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얘기하고 아무리 자주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돌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수술하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 그들 안에 그 돌 같은 마음이 변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는,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느헤미야 8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니까요, 그전에는 아무리 세게 얘기하고 아무리 자주 얘기하고 해도 아무 반응 없던 유다 백성들인데, 근데 에스라가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눈물이 멈춰지질 않는 겁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겁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게 오늘 말씀 20절에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길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아직도 근데 은퇴했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올리면서 은혜 끼치는 일에 열심히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 위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무릎을 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 생활을 하시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이제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의 나이가 34살이었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담임자로 청빙을 받아서 간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청빙하기도 했지만 그 교회 또 몇몇 사람들은 너무 젊은 목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셨나 봐요. 그래서 좀 싫어하는 티를 내는 분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목회의 본질에 전념하신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에 정말 전력 투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신 거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본인을 이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어느 집사님이 조용히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아마 모태신앙이셨나 봐요. 그 오랜 세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봐왔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변한 사람 나는 못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시고 1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변하셨어요. 어느 권사님도 변하셨고요. 그리고 목사님 무엇보다 제가 변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칭찬, 가장 좋은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금동호 목사님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뻤던지, 이 이야기가 30년도 더 된 일인데 어제 일처럼 그게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가. 근데 여러분, 간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제가 무릎을 친 겁니다. 그래, 맞다. 사람이 변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사실 은연중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구나. 언제 변하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박히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제가 그걸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마음 깊이 지금 와닿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했던 적은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돌처럼 이 딱딱한 마음이 변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건 뭐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와 닿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면 살지만,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살기 위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적인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에까지 들려지려면 새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쓰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영이 필요해. 내 영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로 임했던 성령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보다 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기 좋은 날은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셨던 성령님, 지금 저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그렇습니다. 진짜 진정한 부흥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탐욕, 죄악, 그것으로 인해 무너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